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키 시간입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전투하는 사명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놀아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세상에서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하여 묵상해 볼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줬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전쟁이 없고 늘 고요하며 평화로우면 참 좋겠지만 꼭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올 때도 많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특정한 대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빌런이라고 불러지는 대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은 공중권세가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대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맞서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이 있고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권자들, 악한 영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사는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보다 더 많은 말과 병거와 백성들의 숫자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과 전쟁의 책임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전쟁터가 가까워지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적군과 싸우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주는 것이죠. 출애굽하던 당시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며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목격했으니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은 더 좋은 전투 장비를 마련하고 훌륭한 전략가를 세워 작전을 준비하고 스펙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들, 남보다 더 좋은 구실들을 생각하며 비교하며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두렵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전쟁을 누가 인도하시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고 신뢰하게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오늘 바이비킷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전쟁을 앞두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병사를 더 모집해야 할 상황에 하나님은 더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책임자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형편을 살피도록 합니다. 전쟁에서 열애되어야 할 구성원을 정합니다. 전쟁에서 열애되어야 할 대상들은 자신들의 삶의 특정한 행사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대상들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였으나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들, 수고하여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아직 그 과실을 맛보지 못한 자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수고하여 행한 모든 일을 마무리하도록 전쟁에서 배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하기 전에 공동체 전체에 온전한 신뢰를 허무는 허약한 마음이 있는 자들도 전쟁에서 제외하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병력을 더 모으고 전투력을 더 많이 올려서 전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대들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작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이 전쟁을 참여하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더불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깨어있기를 요청하십니다. 다른 장비나 기술, 스펙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혹여나 나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맛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말씀의 여러 번의 전쟁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도록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 악몽과 같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했던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대상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상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으니 내 모든 상황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 보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